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14장이죠. 죄송합니다. 14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역대기가 아니라 열왕기를 펼쳐보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열왕기에서도 인정받았는지를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 이방 신전들을 다 깨부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만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과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자원봉사했다, 기부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이방 신전들, 우상들을 다 부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정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다윗의 언약으로 보호받는 왕들이긴 했지만 이들의 시대에는 유다 땅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방 신전들이 하나하나 다시 복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그렇게 좋은 왕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사는 좋은 왕으로, 또 선한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사는 그 이방 신전들과 우상을 다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가 얼마나 예쁘셨는지 그에게 평안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내일 본문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아사가 유다를 꽤 오랜 시간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다스리는 동안에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왕이 몇 번을 바뀌어요. 시끄러운 시간, 평화롭지 못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평안한 그 왕의 승계도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왕이 바뀐단 말이죠. 얼마나 평화롭지 못했겠어요.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남유다는 평안하더라.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평안을 꿈꾼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주목해보고 싶은 본문은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해서 아사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잘 안 쓰여지는 유행어 같기는 한데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평안하기만 하고 싶다. 이런 편한 거, 더 안전한 거 찾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이 의식이 드러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잠깐 눕자고 마음 먹고 눕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늘어지고 평안한 때가 오면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평안할 때가 찾아오면 게을러지고 어떠한 성과 없이 그냥 하루를 낭비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평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는 좀 달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본문 7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우리 개역 개정을 잘 따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도시들을 세웁시다. 성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두릅시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웠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뭘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와 성벽을 세우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안을 주셨으니 뭐 하자 그래요? 이제 쉬자.
평안을 주셨으니 이제 놀고 먹자. 이 평안을 어떻게 누려볼까?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비싼 거 먹어보자. 비싼 거 마셔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때,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이때 내부를 더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평안을 쓰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늘 의식하고 주의해야 할 적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 우리를 현 상황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안 해도 괜찮다고, 지금도 이미 충분하다고, 지금도 이미 만족스럽지 않느냐고 귀에 그렇게 달콤한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현재에 너무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자원, 심지어 신앙까지도 안주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이 고차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마하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역량과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쓰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그래도 난 꽤 괜찮은 신앙이야.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어.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자라가는데 여러분 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성장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끝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평안을 게으름으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리나라와 부대를 섬기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을 기뻐하셨듯이 그렇게 평안을 쓰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던 아사 왕의 시대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이 큰 나라였던 구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아사가 구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방어선을 구축해서 좀 방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전열을 갖추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예요? 11절에서 기도합니다. 아사의 모습은 참 신앙적이죠. 여러분 싸우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해도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사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사를 공격하는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스의 군대를 엉망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 적들이 몇 명인지 나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사람은 상대방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구스가 대단하고 강한 군대라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라고 해도요, 아사 군대가 몇 명이에요? 몇 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와 같이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우리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야 할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더욱 성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삶에 열심을 내고 의욕을 품게 됩니다. 은혜로 받은 평안을 잘 활용했던 아사 왕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평안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역량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안주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사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그저 자신이 먹고 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평안을 그냥 안주하는 데 쓰지 않았더니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품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위기들이 얼마나 크고 또 대단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들 주 앞에 아뢰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